에스더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불임절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에스더 9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4절로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그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의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함께 있습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를 보면 우선순위, 이 순서가 뒤바뀔 때 문제가 됩니다. 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중요한데 사소하게 여기거나 또 사소한 일을 너무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 삶에 문제가 됩니다. 또 절대로 지켜야 될 원칙이 있고 좀 적당히 넘어가야 될 유연성도 필요한데 이게 또 뒤바뀌어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이런 책 제목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과 맥락이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하는 이 순서가 뒤바뀔 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도 늘 되뇌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 청소년기에 들어간 저희 자녀들에게도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먹이 주지 마라. 여러분, 이 사단은 먹이 주면 자꾸 커져요. 거짓은 먹이 주면 자꾸 커지고요. 자꾸 감사한 일, 중요한 일, 사람 살리는 일, 긍정적인 생각에 물을 주고 가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정체성, 너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 이런 거에 자꾸 물을 주고 먹이를 줘야 돼요. 우리 영혼에도 정원이 있거든요. 가꿔야 됩니다. 뭐에 물을 주는가, 뭐에 먹이를 주는가에 따라서 그게 자라나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중요하고 기억해야 될 일에 먹이 주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기념하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거. 이 주일도 그렇잖아요. 안식일도 그렇잖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매주 모여서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기념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리면 신앙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IQ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뭐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뇌세포도 죽어서 이게 IQ의 문제도 있는 거는 같아요. 저의 경험을 보면. 근데 이건 IQ의 문제가 아니고 관심의 문제고 삶의 방향의 문제예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냐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우리의 우상들은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이에요. 이게 사소한 일이고요, 안 중요한 일이고요, 잊어버려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 신들은 다 치워버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만, 너희는 오직 주만,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매우 배타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꼭 기억해야 될 한 대상을 찝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만, 주만, 하나님만. 세상 내 인생에 다 없어도 돼요.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만 유일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산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의 구원,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내 앞으로의 삶 역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신앙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요단이라는 벽을 만나잖아요. 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벽 아닙니까?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적을 하나님 놀랍다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기념하거든요. 그게 여호수아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6절 말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앞으로도 너희가 요단을 만날 텐데, 너의 자손이 요단을 만날 텐데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아닙니까?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기념이 된다는 게 뭡니까? 돌 12개 쌓아놓고 이거 안 없어지잖아요. 이걸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기적에 능하신 분이다. 너희 앞에 인생의 벽을 만나도 하나님 뚫으신다, 부수신다, 길을 내신다. 후일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왜 인생의 벽이 오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역시 요단강을 지나고 나면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요? 또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나 스스로에게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그 12돌을 기념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적에 능하시지. 요단의 물도 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는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자꾸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까?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실제로. 저희가 이제 기도의 이름도 리얼 기도에 이렇게 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기억할 뿐 아니고 그 기억된 내용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뛰어넘어 전수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역사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엄마 아빠는 주일날을 가면 천사인데 주중에는 영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 믿음이 어떻게 전수가 됩니까?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또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의 복이 경험되고 그 복이 나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복의 저수지가 아니고 유통하는 강이 돼야 된다. 유통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기도할 때마다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1세대도 있거든요, 저희 교회. 믿음의 가정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기억될, 기념할 사건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리얼, 진짜로 경험하는 일들. 오늘 이 부림절이 그런 날입니다. 부림절은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놀라운 구원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게 부림절이에요. 꼭 기억해라. 오늘 부림절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더 9장에 하고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부림절이라는 게 무슨 부자에 무슨 림자 한문 아니라고 그랬죠. 부루. 이게 제비 뽑다 이런 거거든요. 부루의 이름을 따라서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그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27절 뜻을 정하고, 이게 뭡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결의한 거예요.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들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뜻을 정했고 작정했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12월 13일이 유대인의 원수들을 이긴 날입니다.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날 14일과 15일을 부림절을 지켰거든요. 28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반복합니다. 각 지방, 가급,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후대 손손까지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다.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잊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이 불임이 우리까지 전해지길 원해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불임절의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불임절 날, 그 이튿날 뭐 모일 거 아닙니까? 가족이 모이기도 하고 335 뭐 친지가 모이기도 하고 친구들이 모일 것 아닙니까? 그날 이 불임을 기억하며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저희가 그 이야기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상상만 해도 참 즐거웠을 것 같아요. 죽다 살아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도 뭐 교통사고가 났다던가 어떤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던가 죽다 살아난 이야기는 늘 만날 때마다 하죠. 가족들 만났을 때 내용 다 아는데도 계속 합니다. 왜? 기쁘기 때문이에요. 불임절이 그런 날입니다. 하만과 같은 대적자 앞에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한계를 만난 날, 그런 날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무기력해져 있고 건강으로 관계로 또 때로는 재정으로 고난 앞에 놓여 있거나 때로는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단절된 인생은 아닌가 마음에 답답함을 가진 사람들, 오늘 그 불임절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이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고요. 불임절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고난 앞에 놓인 우리들이 한번 그 이야기를 잊지 않고 나눠보자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임절에 나오는 이야기 안으로 같이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다. 인간이 유한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맨날 후회하는 게 뭡니까? 과거 일이죠. 그때 그랬더라면. 현재라는 시간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까? 현재라고 바로 얘기했지만 바로 과거가 되는 게 이 현재의 시간이거든요. 흘러갑니다. 못 잡아요. 미래는 어때요? 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은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맨날 과거에 매여 후회하고 오늘을 붙잡으려고 집착하고 미래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서 그냥 안달복달하는 것 아니에요. 무당 찾아가고 뭐 특별한 권사님 찾아가서 내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 불임절을 맞이한 이스라엘의 한 가정 안에 똑같은 상황의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얘기 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유, 과거에 내가 이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후회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현재 직장을 못 구하는 자녀의 고민이 이야기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서로 고민하면서 나눌 수도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불임절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며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 그 과거도, 여러분들 뭐 저희 교회도 상처받고 교회에서 목사님들께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나 저는 늘 권면합니다. 그 과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즌이에요. 우리는 후회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적당한 때였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나쁜 때는 없어요. 악한 날도 악한 자도 하나님의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니까요. 불임절의 이야기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구원의 모든 계획,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서 계획되고 각색되고 진행되고 완료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매 순간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9장까지 보았습니다. 에스더 1장에서 와스디가 왕의 말을 잘 듣고 나왔더라면, 그래서 와스디가 폐위되지 않았더라면, 또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아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적적하지 않았더라면 왕비를 요구했겠습니까? 안 요구했겠죠. 여러분도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에스더가 이쁘지 않았더라면, 왕비로 뽑히지 않았더라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 하만이 찾아와 유대인을 학살하고자 했던 그 계획을 말하려고 했던 그 밤에
하나님이 깨우시지 않았더라면, 깨워서 일기를 읽더라도 모르드게라는 그 사건이 스킵, 넘어갔더라면, 어떤 하나라도요, 한순간이라도 어그러짐이 있었더라면, 타이밍이 삐끗했더라면 유대인은 하만의 학살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과 모르드게와 에스더 인생에게만 주어지는 복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오늘 이 어려움의 순간에도, 미래의 불안한 순간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자. 이것이 바로 불임절에 모여서 서로의 시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정 안에서 나눠졌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 3장을 넘어오면서 자세히 살피진 않았지만 에스더 3장에 보면 의문점이 하나 남아요.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았다는 것,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았던 그때 이 악한 하만은 당장이라도 감정적으로는 죽일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고 실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만은 제비를 뽑아요. 아마도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계시와 같은 무언가 그렇게 좀 점지된 날짜로 받기를 원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냥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지금 행하면 될 텐데 제비를 뽑아요. 그 뽑힌 날짜가 언젠가, 뽑은 날이 1월이고요 뽑힌 날이 12월입니다 11개월 동안의 시간이 생겨요. 에스더 3장 7절을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은 교만했죠. 자기의 권력이 영원할 줄 아는 겁니다. 1월 달에도 2인자고 2월 달에도 2인자고 3월 달에도 2인자고 10월 달에도 2인자고 11월 달에도 2인자고 12월 달에도 2인자고, 그 권력이 영원함으로 12월에도 그 권력 행사가 가능할 줄 안 거죠. 교만한 자는 늘 패망한다고 했죠. 왜? 방심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만이 방심하기에 충분한 시간, 또한 유대인들이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 하나님이 역전하고 반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린 너무 잘 알죠.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보이지 않는 미래, 또한 우리로서는 단 1분 1초도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쯤 늦게 가는 것처럼 답답하신 분 계세요? 뭔가 자꾸 일이 늦춰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불임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때로 만들어가고 계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그 뜻이잖아요. 반대로 조금 빨리 이루어지신 분 계십니까? 이 생각보다 더 잘 되고 계신 분 계세요? 하만을 기억하셔야 돼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으면 교만이 패망의 앞잡이가 됩니다. 시편 102편 11절 12절 모든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통제할 수 없잖아요. 어찌할 수 없잖아요. 시간 앞에 무력하잖아요. 내가 풀에 시들어진 것 같으니라.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조급해하지 마세요. 시간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는 정한 기한이 있다. 성경을 보면 다 정한 기한이 있어요. 바벨론도 70년 기한이 있고요. 때가 참에, 해산의 때가 이름에, 정한 기한이 이름에 하나님 회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 불임절을 통하여, 이 불임절의 역사를 기억을 통하여 그 소망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서에서 불임절을 통해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에서 처음 시작하며 은폐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처럼 여겨지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으로 시작했죠.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불임절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회복할 날을 주십니다. 회복할 날을 주십니다. 다시 불임절 그 모인 가정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아마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요즘 참 우울해, 울적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내 상황이 좋지 않아. 게다가 내 옆에 있는 아무개는 그 참 나쁜 놈 같은데 뭐 너무 잘 되고 세상은 참 불공평해 보이고 정말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하나님은 계시는지 의심이 들고 마음이 힘들어. 우리 인생에 늘 찾아오는 대사 아닙니까? 그때 누군가가 형제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겠죠. 에스더 9장 오늘의 본문 20절과 23절을 읽어줄 수 있을 겁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엄마 아빠 불임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같이 읽어봐요. 에스더 9장 20절로 22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다로의 14일과 15일, 이게 12월 14일 15일, 이제 악한 대적에서부터 벗어난 날이에요. 22절, 이달 이날에 불임절이죠.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불임절이에요. 우리 인생에 슬픔의 날이 옵니다. 애통의 날이 있어요. 요단과 같이 벽이 세워진 날이 있고, 나로서는 시간을 통제할 수 없어 답답함이 있고, 나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그날이 옵니다. 그때 불임절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불임절은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날을 받아놓은 날입니다. 12월 13일 내 장례식, 내 죽을 날. 앞으로 11개월 남았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아마 그 중에는 미리 죽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는 게 아니지 않아요? 11개월이면 죽을 목숨이에요. 하루살이 목숨이에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살아서 산 게 아니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 불임절은 바로 그 사람을 향하여 잊지 마라, 기억하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불임절이라. 부정적인 사람들은 늘 자기 생각에 먹이를 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요.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에 먹이를 주며 다른 사람의 삶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나밖에 안 보여요. 내 문제밖에 안 보여요. 내 힘든 것밖에 안 보여요. 불임절은 놀랍게 내 슬픔이 내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을 주심으로 나만 기쁜 게 아니고 복을 유통하는 사람에게까지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거든요. 22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에 유대인이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며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나누고 뭐 했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했다. 성경은 여러분 온통 복음입니다. 복음의 방향이 뭐라고요? 나는 잘 되었으므로 남을 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는 늘 이게 들어있어요. 너 슬프니? 나를 신뢰해. 내가 기쁜 날을 줄게. 지금 애통하고 있니? 괴롭니? 답답하니? 무기력하니? 내가 길한 날을 줄게. 근데 기쁨의 날이 오고 길한 날이 왔을 때 잊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해. 기뻐하고 서로에게 나누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불임의 의미거든요. 이 불임의 의미가 잘 담겨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30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인 이유는 그 입술에 날마다 주인이 하나님이셨어요. 자기의 상황에 먹이 주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을 주어로 삼습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12절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의 영성은 한마디로 하나님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인용했던 글인데 상기하시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한 가지를 고른다면 바로 하나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했으며 하나님을 상상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다윗의 실존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내가 주인 되잖아요. 그럼 맨날 부정적이고 힘든 생각에 함몰돼서 자기한테 먹이 주는 거예요.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럼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의 삶에 참여하질 못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바로 불임절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나에게 춤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복을 나누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저는 이 시편 30편 11절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했대요. 이게 참 한 주간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슬픔이 변해서 잔잔한 미소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약간 조울증같이 슬펐는데 갑자기 춤추는 거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인간의 위로가 미소 짓게 할 수 있죠. 잠깐 웃게 할 수는 있죠. 그래, 잘 될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일으켜 주셨길래 슬펐던 사람이 춤을 추냐고요. 이게 불임절입니다. 죽다 살아나는데 춤 안 출까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제가 처음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그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 하나님 영적으로 만났던 그날, 저는 그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곳에 모였던 90명의 청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예수님 찬양을 부르며 춤을 췄거든요. 그 춤춘 것도 그 다음 날 알았어요. 누가 얘기해줘서. 저는 아예 인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때 다 그런 거 아니야? 저만 그랬대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무신론자같이 하나님을 그냥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바라봤던 제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춤이 되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늘 도전을 만나고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나에게 먹이 주지 마세요. 불임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슬픔이 변화에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주님, 내 인생에도 그러한 일이 있길 원합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나로서는 할 수 없음을 선언하오니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일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세요. 바라보세요. 불임절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을 날이 살 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날이 살 날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죽을 날을 받아놔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춤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불임절에 기억해야 될 메시지죠. 세 번째입니다. 불임절의 메시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불임절에 그 가정으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아마 우리도 가정들 요즘 모이면 뭐 정치 얘기하고 뭐 교회 얘기하면서 얼마나 참 어려움을 토로합니까? 특히 인간관계 안에 아웅당하면서 극단으로 나눠져 양극단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모습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불임절을 통하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볼 것인가. 에스더 9장, 정말 많은 내용을 제가 좀 건너뛰었는데 언제쯤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에스더 9장 이 불임절에서 절대로 빼먹을 수 없는, 설교자라면 누구라도 이 설교는 놓치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임절에 많은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거뒀는데 그 대적들의 재산을 전리품으로 거두질 않아요. 이게 3번이나 반복해서 아주 강조하여 묘사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9장 16절입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이게 3번 반복됩니다. 자, 조금 더 16절이 인용된 김에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막 하나님이 도륙하고 막 사람 죽이고 이런 좀 잔인한 하나님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불임절의 의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6절을 좀 다시 보여주시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조소가 취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수에르 왕이 새로운 조소를 내리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하면 8개월이 남았으니까, 새로운 조소가 3월 달에 쓰여졌기 때문에 새로운 조소가 내려진 지 8개월이 남았으니 8개월 동안 유다인들은 서로 모여서 방어할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정당 방어입니다. 자기들의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행위. 그러니까 8개월 동안 공지를 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유다인을 죽이려 했다가도, 여러분 8개월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하수에르 왕이 이 새로운 조서를 내렸고, 지금 이 인자가 누구예요? 유다인 모르드게. 왕비가 누구예요? 유대인 에스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만 5천 명이 유대인을 치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진짜 유대인에게 원수나 대적과 같은, 혹은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의 후손인 경우일 거란 얘기입니다. 대부분은 건드리지 않았겠지만 여기 도륙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적극적으로 공격한 자들이 아니고 자기들을 원수 삼아 들어온 자들에게 방어적으로 죽인 자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하면 전리품을 거두는 건 상식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전리품을 얻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죽임당하지 않고 방어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리품을 취하지 않은 행동을 많은 민족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의 생각이 들어왔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좀 다르네. 좀 다르게 행동하네, 다르게 판단하네, 다르게 결정하네. 이 다름이라는 것이 신앙적 용어로 바꾸면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안식일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오늘 주일을 왜 우리가 섬깁니까? 거룩하라. 그런데 왜 주일을 섬기는 게 거룩하고 연결이 될까요? 세상의 가치관은 오늘 하루라도 더 장사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7일 내내 일하면 돈 많이 벌어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하루를 쉬어. 그럼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손해죠. 그러나 왜 그걸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무언가 이득이 있고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르게 살라고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거기에 굳이 이유를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살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유불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설교 중에 안식일 날 쉬었더니 더 장사 잘 되더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 날 일 안 하고 손해 보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왜 지킵니까? 왜 쉽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악함에 아파합니다.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죠. 우리도 괴물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들 때가 아니고요.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원수를 복수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원수조차도 사랑해라.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우린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루를 쉬어도 괜찮습니까? 왜 우리는 그들의 전리품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해 보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 십자가를 집니까, 예수님이? 왜 죽냐고요? 너희도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 다르게 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불임절날 불평불만하고 투덜투덜하는 분들에게 누군가가 얘기했을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가 되셔. 우린 다르게 살아도 되도록 부름 받았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예레미야 12장 17장 5절과 8절이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저주가 뭡니까?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이 뭡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우리 인생에 더위가 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은 청청하며 가무는 해가 될지라도, 어느 때 비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왜?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공급하시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불임절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신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계시다. 두 번째는 뭡니까? 회복의 날 주신다. 애통이 변화에 길할 날이 되고 슬픔이 변화에 춤이 되게 하신대요. 죽을 날이 살 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죽을 날 받아놨다고 부정적인 생각에 먹이 주지 마시고 불임절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뭡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시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도 괜찮다. 이 세 가지 불임의 의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파도가 넘실대고 바다는 너무 크지만 이 초라한 배처럼 보이지만 그 초라한 배로 하나님을 초대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배로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달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필요한 자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나 사는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기대로 일어나 기쁨으로 살며 감사로 다시 눕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나
도와주리 주밖에 없음을 알게 하소서. 눈앞의 파도에 마음 두려워질 때 배 위에 계시는 주님, 배 위에 계신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 커다란 바다에 나의 배는 너무 작으나 나는 은혜가 필요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오늘 하루 나 사는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기대로 일어나 기쁨으로 살며 감사로 다시 아멘. 한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오늘 하루 나 도와주리 주밖에 없음을 알게 하소서. 눈앞의 파도에 마음 두려워질 때 배 위에 계신 주님, 배 위에 계신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는 오늘도 아버지가 필요한. 이 세상의 바다는 넓지만 나의 배는 작으니, 나의 배는 너무 작으니 나는 은혜가 필요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부릅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 커다란 바다에 나의 배는 너무 작으니 나는 은혜가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다시 한번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를 봅니다.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젠 눈으로 봅니다. 이제 봅니다. 아멘.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님, 존귀한 주를 봅니다. 아멘 아멘.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욕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 고난 통하여 불임절을 기념하며 오늘의 이때를 넘어가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손에 잡히고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실존하시며 아버지로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억에 물을 주셔야 돼요. 이 기억에 먹이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순간에 계시며 회복할 날을 주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잊혀지지 않는 모토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며 주님 의지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